이렇게 점차적으로 사진찍을 모으니까 상당 부분이 지금 일식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우리 인천에서도, 우리 한국의 인천에서도 한 반절 정도로 일식이 일어나는 것이 관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일어난 완전 일식은 7월 23일 날 찍은 사진이죠. 이건 완전히 해가 없어진 겁니다. 해가 종단같이 변해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해가 종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와 같이 변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경고의 징조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그 일들이 벌어질 적에 천체 과학을 보면은 별들의 또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식이 일어나는 5월 1일 별들의 자리를 보면은 여기 이 화면에는 잘 안 보이지만은 제 컴퓨터는 많이 잘 보입니다. 맨 위쪽이 버고, 그 다음에 레오, 그 다음에 캔서, 크랩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버고는 이스라엘 말하고 레오는 유다지파 사자 모양이고 여기는 개 모양입니다. 크랩. 그런데 크랩이 그 7월 22일, 5월 1일, 앞을 1일 날 일식이 일어나는 날 별자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크랩은요 항상 공격하는 부정적인 세력입니다. 적입니다. 적이 레오를 공격하고 레오 뒤에 이스라엘인 버그가 있는 별자리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이나 같이 일식 아니면 월식이라 달이 빨갛게 되는. 그래서 2014년 4월 15일 패스오브 6월절에 2014년 10월 8일 수콧 장막절에 니산 1일 2015년 3월 20일에 완전 일식이 또 일어납니다. 또 2015년 9월 13일 나팔절에 개개 이 부분 월식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2015년 9월 28일 수콧에 완전 일식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징조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경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경고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심판의 목적이 아니죠. 그 심판을 통하여 올바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이사야서 26장 9절과 10절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다리셨다가 참고 기다렸다가 심판하시면 그걸 통해 사람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배운 것을 이 토라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지금 세계는 유엔과 미국을 비롯하여 예루살렘 문제로 하나님의 보수할 날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예루살렘에 집 하나 진 것도 얼마나 까다롭게 유엔과 또 미국 또 EU가 간섭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땅을 간섭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원수 갚는 보수할 날을 자청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34장 8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때라. 시온이 뭡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억울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다는 이사야서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계속해서 이사야서 61장 2절과 3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 슬픈 자들에게 위로를 주실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수를 갚는 날인 것을 우리 파수꾼들이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이사야서 60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한국의 하나님, 미국의 하나님, 국제연합의 하나님, EU의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성경에 안 쓰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얼마나 두셨으면은 하나님 자를 붙일 때마다 이스라엘 하나님 이것을 붙였을까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한 나라에 따라서, 어떻게 대한가에 따라서 마지막 때 보수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 파수꾼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외칠 줄 알아야만 됩니다. 저도 이 강단에서 담대히 외칩니다. 이 세상의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 땅과 이제 예수님께서 수도로 삼으셔서 이 세계를 다스리게 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나누는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십니다. 이건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레위기 26장 14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게 정정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여기 명령은 토라를 말합니다.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예수님께서 규례대로 회당에 가셨죠. 나의 규례, 이건 하나님의 토라를 말합니다. 이것을 멸시하며 이 마지막 때의 토라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시합니까?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하나님의 토라를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토라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의 언약은 토라 속에 나타납니다.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해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마지막 때 무슨 스와인 플루라는 이 새로운 질병들이 자꾸 생기는 것은 토라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신 겁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26장 18절과 19절에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정치 아니하면 너희의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위한 교만을 꺾고. 세력을 위한 교만, 어느 나라든지 세력이 커지면 교만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이 켜지면 교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력을 인한 교만을 반드시 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성경에 특별히 구약 토라를 보면 하늘과 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기 하늘과 땅을 지으시죠.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증거자. 법정에서도 반드시 증거자가 있을 때 그 법정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자로 삼았는데 하나를 두지 않고 꼭 두는데 하늘과 땅이 내 증거다. Heaven and earth. 그래서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하리니. 세력을 위한 교만이 바로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을 자랑하던 그 나라를 내가 꺾겠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8월 1일 날 완전 일식을 허락하시고 9월 나팔절에 하루에 777 다우존스가 세력을 꺾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무슨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지 우리는 이 파수꾼의 사명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를 대신 전해주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21절에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정정치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 7배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자주 쓰셨죠. 또 레위기 26장 23절 이하에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